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너무도 잘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다투는 그런 분이에요. 테슬라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일론 머스크가 1등, 그 주가가 좀 내려가면 베르나르 아르노란 분이 1등, 그래요. 도대체 이분은 뭘 하는 분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루이비통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루이비통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 디올, 세포라, 티파니, 헤네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잘 알만한 그런 기업을 이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사람들이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 아니면 2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사니까 그만큼 그 회사가 잘 경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가? 왜 명품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똑같은 가방인데 뭐 그냥 마켓에서 산 거하고 명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구별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뛰어나 보인다 하는 그런 환상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비싸다고 무조건 다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좋아해야죠. 유행도 타지 않아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이제 명품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 성경은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사람도 그릇과 똑같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 정복을 했습니다. 거인 족속이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5세의 나이, 벌써 은퇴를 하고도 한참 지났을 만한 그런 나이죠. 근데 그 나이에 새롭게 도전을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명품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명품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왜 특별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겠지. 뭐 우리가 우리더러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또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렇게 택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과 다르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은 아니겠죠. 저나 여러분은 다 모두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 좀 잘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이 기쁘면 우리 삶도 좋아요. 그렇죠? 한 주간이 기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만큼 교회에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런 것을 고민을 하죠. 정말 그 교회 가면 참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조금은 좀 소극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다 거룩하겠죠. 예배의 시작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신학자는 조금 다른 말을 해요.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은 언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 문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순간이다. 그 순간이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간다, 교회에 온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좀 잘못된 말이다. 우리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고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은 조금 더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회로 내 자신이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 있었어요. 또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정해진 그 가문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예.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장로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집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제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사는 이미 다 없어지지 않았나? 구약 시대 제사는 다 없어졌죠. 더 이상의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제사가 있다 말을 해요. 또 다른 의미의 제사죠. 다른 형태의 제사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뭔가? 제물의 역할은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제물의 역할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펄펄 뛰고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거는 제사를 잘못 지낸 거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지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여기에 몸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죽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드릴 그런 새로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먹는 것, 자는 것,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법궤를 만든 거예요. 법궤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컨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인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서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 죽이는 것.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죠. 그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을 다 죽인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고 뭐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능력과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똑같이 나누어 봤습니다.